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눈가림만 하는, 눈가림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할 때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설교를 했냐면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여기 핵심이 이게 뭐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 7절에 보면 5절 7절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멘. 여기서 하는 게 주님께 또 남편에게 복종해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도 주님을 대하듯이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3장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에 겉은 깨끗이 하되 뭐만 깨끗이요? 겉은 깨끗이 합니다. 또 우리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뭐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나. 할렐루야. 겉으로만 갑자기 제 책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여길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주목하지 않으면 제 책이 나와요. 저는. 다시요. 시작.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렇죠?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조금 쓰겠다. 확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옳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심판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통령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바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하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 예수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누가 자기 백성이냐? 누가 자기 백성이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기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사탄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 율법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 바로 몽학선생, 총학, 초등학교,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가슴에 새겨봅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죄인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척 그리고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만 속을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은 말이죠 얼마나 불법이 더러움이 가득한지 얼마나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갑니다. 또 따라해서 얼굴은 그리스도 형상인데 속은 지랄일세. 내가 수없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 교회만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잘 믿을게요. 네, 교회만 계시라는 거죠.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 절대로 부탁드립니다. 절 따라오지 마셔요. 예수님도 크게 해요. 예수님도 저 따라오시면 시험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뭐죠? 늘 툭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아야 삽니다.
오늘도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못하니까 늘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누군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보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형편없는 놈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만 양복을 번지르하게 입고 그리고 자가용 멋지게 타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눈먼 소경아. 여러분 눈먼 소경이 뭡니까? 남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눈먼 소경인 것입니다. 나를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이 소경 바리새인아, 그러면서 먼저 네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속을 보지 못하고 네 속은 온갖 불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겉만 아름답게 보이면서 겉만 깨끗하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온갖 속은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하다.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이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다시 우리 본문의 에베소 6장 6절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지 말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겉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마음으로 부부간에도 제일 괴로운 게 뭐죠? 부부간의 겉과 속이 다를 때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성경이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 효도 아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재산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이 엄마가 재산을 부모 재산을 다 물려받아 놓고선 부모를 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법에다가 고소했어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산을 그게 법적으로 또 안 되는가 봐. 한번 물려주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갖고 계시고 물려주려면 다 공중으로 다 써서 법적으로 다 써야 된다니까. 증명을 서류를 남겨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지 다 써야 돼. 이게 증명서를 남겨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식들이 줘버리면요 버림받아요. 나는 뉴스에 난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정말 또 내가 상처받지요. 여러분은 TV도 안 보고 성경만 보니까 나는 그 TV에 사건실화가 하나 사건실화 이런 게 있더라고. 보시면 흔들어 봐 한번. 그래요. 나 혼자 봤어요. 그래. 참 우리 이 집사님이 날 위로하네. 그것도. 사건실화에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내 남편을 죽이려고 그 청산가리인지 뭔지 그걸 반찬에다가 조금씩 타서 먹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큰일 나니까 아주 미량을 섞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독약을 하다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여보 오늘 내가 시금치를 이렇게 맛있게 무쳤는데 한번 잡숴봐. 그러니까 또 남자는 모르고 또 그래? 그리고선 또 먹는데 거기 독약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미량을 해서 먹으니까 이게 배탈 난 것처럼 배가 살살 아프고 그래. 나중에 그게 미량을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1년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몸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사건실에 TV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부부가 같이 살면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부모와 자식과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래? 죽게 하듯 하라는 거, 죽게 하듯.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이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이지. 아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입으로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다른 데는 몇 사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봐서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지옥 간다 이거야. 아멘이죠.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너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네가 진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눈가림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눈가림하는 식으로 부모를 섬겨도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지. 눈가림하는 식으로 그저 어느 때 한 번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그냥 용돈 몇 푼 주고 끝나는 거로 눈가림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눈가림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눈가림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세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 수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 않고 진짜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어떻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고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을 살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지식이 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떠 할례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속을 깨끗이 하라. 근데 우리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이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미 죄악으로 가득하고 물들은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만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썩은 마음 이런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떠해요? 마음에다 하는 게 진짜 할례다. 아멘이죠. 왜? 이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 마음이 죄가 가득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속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속은 여전히 더러운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아멘. 자, 여러분 다 좋아요.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신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넌 마귀에서 났으니 늘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아니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데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번역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이 더러운 우리의 속, 이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겉과 속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 말이야. 아주 쉽게 가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에? 지식으로 많이 알면 뭐하냐 이거야.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뭐하냐 이 말이야. 에?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 살자 이 말이야.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잖아요. 왜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른 목사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난 지옥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해 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깨닫자 이 말이야.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진짜 살자 이거야. 에?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 못하면서 왜 사람들 앞에 가서 착하고 친한 사람들 가서 꼭 이간질하고 또 이불을 씹어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 다 드렸어요. 철야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원하라. 너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 번역성 용어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마음이요? 참된 마음, 겉과 속의 같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과 속의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목사 양심으로서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실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죠. 우리는 뭐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존심이 있잖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위치가 있잖아. 그런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이거 못 내려놓으면 바리새인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은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은 얼마나 더러운데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봐.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나를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편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을 제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겉과 속에 다른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게 복음이고 그것이 할례오냐고 새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거기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뭘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전이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이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뭐죠? 돌판의 말씀이 기록한 겁니다.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얘기죠. 첫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없도록 했다. 첫 언약은 바리새인들만 만드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지만 속은 바꿀 수 없어. 그렇게 바리새인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첫 언약은 그런 흠이 있었다. 속을 바꿀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둘째 것이 뭐냐?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두 번째 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돌판에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어디다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약속한 새 언약,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것밖에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 이 새 언약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죠? 내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6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2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니 39절에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두 가지로 말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율법, 이 모든 율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체의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진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또 상전을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아멘. 죽게 하듯 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으니 그 사랑으로 살라.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누가 이루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죽게 하듯 섬겨라, 죽게 하듯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부죠. 그런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라.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이 말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 언약으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 예? 우리 마음에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오늘 이것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에 뭘 하나님의 법을 새겼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사랑의 율법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겉과 속의 다른 사람, 눈 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